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 부족한 종과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로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대로 내놓아야 할 아름다운 믿음에 결실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 부족한 종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여도 보았지만은 외면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이 부족한 종의 삶의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종된 자의 모습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종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겠다고 다시금 다짐할 때에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진실한 믿음의 식구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었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함에 하나가 되어서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사랑으로 두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부족한 종된 자의 신앙에 있어서도 저들의 삶의 신앙이 먼저 본을 보여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저의 가정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물에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안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설교는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는 설교라고 했사오니 이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굳건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27절 내용입니다. 한글 개역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더라. 이렇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부정해진 자이거나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한 자나 또는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곳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지 못할 자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 27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내용은 앞에서 보았던 21장 8절과 22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에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으로 나의 삶이 들어갈 수가 있고 반대로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자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했듯이 믿는 자에게서도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는 나왔으면 이 교회라는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 믿고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이후에 제세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제세 기간 가운데 믿는 자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쉽게 천국이 믿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곳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까지만 나오면 천국 들어가지 천만에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자보다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로 부정해진 자는 그 누구라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국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는 그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라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성화되지 아니해서 부정해진 자는 결단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거룩해져야 하고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절에 한국개혁성경에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결코 모두 그 누구든지 어떤 자이든지 모든 전체라는 뜻으로 본문의 내용은 사물이 아닌 믿는 자를 가르치므로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최면이나 어떤 외모를 하나님께서는 봐주질 않습니다. 체면 안 봐주십니다. 목회자를 할지라도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박사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데도 구원에 대한 지식이 빈약한 자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어서는 세상 죄악된 가운데 나온 자들입니다. 나왔다 해서 전부 다 가나안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했듯이 믿었던 자는 반드시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부정사를 사용해서 결단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이는 성경적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오히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자신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된 것이나 깨끗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불결한 것이라는 뜻으로 불결하게 된 것, 구별되지 못한 것이라는 뜻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하신 목적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속된 자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속된 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한 삶은 곧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서 경건한 삶의 신앙이 없는 자를 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믿는 자의 삶은 세속의 삶, 죄악된 삶에 있어서 늘 제사 드리는 자의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듯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늘 삶의 신앙 가운데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새 사람의 삶, 즉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서 믿는 자는 불신자와 뜻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어떤 사업을 나누고 교제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들과 뜻을 같이 해서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속화된 자와는 상관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예루살렘 도성인 천년 왕국은 질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므로 새로워진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된 삶은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같이 일하는 가운데 동료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술 먹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무슨 술을 먹어요? 아이 근데 저쪽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술 먹던데요. 아이 같이 어울린다고 같이 어울려서 전도한다고 막걸리 한잔 하던데요. 전도한다고 옛사람을 닮아가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있는 자이시오. 옛사람을 닮아가면서까지 전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옛사람을 닮아가서는 안 되죠. 특히 목회자라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라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우상 숭배를 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국의 그 도성 안으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과 에베소서 5장 5절과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 말씀에도 우상제물, 우상 숭배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말에 쏟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증스럽냐 하는 사실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말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고 부도덕한 행위를 행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한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 그렇습니다. 미워하다,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 몹시 미워한다,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그의 행실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를 향해서 가증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알고서 외식적으로 행하면서 가증스럽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향해서 가증스럽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잠언 28장 9절에 만일 믿는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의 길을 돌이키게 된다면 그의 기도조차도 가증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듣지 아니하면서도 즉 율법의 말씀은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기도만 하는 자 이를 향해서 가증스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한 그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짤막한 기도 한마디 가운데서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누차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라.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그 성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는 기록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믿음이 죽으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지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우상 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죽어도 사대교회의 목사처럼 이름이 지워지는 사실입니다. 이러한데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워버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우상제물을 먹고 악행을 하는 등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 자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하고 또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악행을 습관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선행을 해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는다는 사실도 알아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한 줄 알아서 믿음이 죽을까 늘 염려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 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믿었어도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중생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름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소유하게 된 그 신자라 할지라도 사대교회의 목사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죽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지워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차마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경노하셔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시자 모세가 여호와께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멸하시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하자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우상 숭배의 죄를 통해서 범죄하면은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32장 33절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최후의 심판 때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 앞에 악행이 기록된 악행책과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펴놓고서 행위책에는 악행에 따라 심판을 하시고 생명책에서는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여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을 둘째 사망을 당하도록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찾아보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데도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500년 전에 화란의 신학자인 칼빈의 그 신학,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다고 말했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도 믿지 않고는 교인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기도원에 들어가면 의뢰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은 채울 수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지.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참된 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이름이 주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9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고른 백성이니라. 너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너는 그들보다 강하고 거대한 나라로 내가 만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세를 출애굽 1세들에게 여호와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출애굽 1세들을 멸하셔서 우상 숭배자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려고 하셨던 것과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고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금으로 우상을 만든 출애굽 1세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셨고 모세는 이를 만류했습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자와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평안하다 하는 자는 이름을 지워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시리라.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 또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위로하는 자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악행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는 사실을 신명기 69장 28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이나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나 22장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행을 행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옵소서. 악인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여서 악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고 믿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가 홍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7절로 21절에 히브리 상파들이 바로 왕의 왕명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욥이 악에서 떠나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혀 행하지 아니해서 믿음이 죽은 자들은 그의 이름이 지워짐을 당한다는 사실이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 교인들 중에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하시지만은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대교회 목사와 같은 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에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그의 믿음이 죽고 또한 육신대로 살다가 그의 영이 죽고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또한 향락대로 살다가 그의 영이 죽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또한 범죄하여 영이 죽은 자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그 이름이 그의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당해서 그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 20장 15절에 겨우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길을 당하게 되고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데도 사대교회 그 목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줄도 모르는 채 모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사대교회 목사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줄 모르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사실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또다시 영이 죽게 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지하거나 더하게 되면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과 그 생명책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령님과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이 함께 증거하기를 어떤 사람이든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또한 감하지도 말라고 더하거나 감하게 되면 재앙과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의 죄를 기억하신 바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음을 깨닫고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신앙을 경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이 죽어서 둘째 사망을 당할 자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세속 가운데서도 경계하고서 경건의 삶을 살아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